죽임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 여기 28장 10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읽고 듣고 나눌 수 있도록 우리들의 언어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이지요. 특별히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기록된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서입니다. 계속해서 창세기의 이야기를 살피는 가운데 오늘은 야곱의 이야기 그 첫 번째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또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이 사람들을 족장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족장들의 이야기를, 한 가족의 이야기를 성경에 자세하게 기록해 놓은 것은요, 또 이 족장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 것입니다. 이 한 가정의 역사가 온 세계로 퍼져나가서 나라를 이루게 되고 그 온 세상을 이룬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룬 나라, 그 역사를 성경에 하나님께서 자세하게 기록해 놓으셨는데, 그 이유는 그때의 그 사람들을 다스리는 것과 똑같은 원리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도 똑같이 다스리기 때문입니다. 다시요, 성경은 이스라엘 그 나라 사람들의 이야기인 것 같은데 그것이 온 우주의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선포되는 것은요, 그 사람들을 다스리는 방식과 똑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들 또한 다스리시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성경에는 많은 인물들이 나오고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 이야기로 끝이 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이야기를 배우면서 우리가 많은 교훈을 얻게 되는데요, 성경의 인물들을 배우면서 우리가 지양해야 될 것은, 피해야 될 것은 그 사람으로부터 교훈을 얻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에 있는 인물들을 살피면서 그 사람을 어떻게 다루시는지 그 하나님을 발견해야 됩니다. 사람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다루시는 하나님을 보고 듣고 배우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영원하다, 성경은 항상 현재형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건요, 성경에 나오는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다루시는 그 똑같은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지금 똑같이 다스리기 때문입니다. 오늘 야곱의 이야기를 살펴볼 텐데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다스리는 방식으로 지금 누구를 다스린다고요? 우리를 다스리신다고요. 이 야곱의 이야기를 살펴보기에 앞서서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야곱의 아버지 이삭을 좀 기억하기 원합니다. 이삭이 나이 많아서 늙었어요. 그래서 눈이 어두워져서 잘 보이지 않습니다. 눈이 어두워졌을 뿐만 아니라 영도 어두워졌죠. 하나님의 약속을 다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 계획하실 때 뱃속에 있는 아이가 쌍둥이 있는데 작은 자가
큰 자보다 더 크게 되고 큰 자는 작은 자를 섬기게 될 것이다 미리 가르쳐 주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이삭은 다 까먹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축복이 주어질 때 에서가 아니라 동생 야곱에게 놀라운 축복을 부어주셨죠. 이 일이 처음 계획하신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만약에 이삭이 눈이 밝았으면 그렇게 되었을까요? 이삭이 어두워진 것, 영적으로 어두워졌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 것처럼 비춰집니다. 이삭이 눈이 어두워졌을 때 리브가가 마음에 꼼수를 쓰고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면 그것이 가능했을까요? 그리고 야곱이 어머니의 말을 듣고 형 거 다 뺏어 먹으려고 하는 이기적인 마음이 없었다면 그것이 가능했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거꾸로 질문하지 않습니다. 이삭이 눈이 어두워졌고 리브가가 작은 아들만 특별히 편애하였고 야곱이 형을 속였을지라도 이 모든 사람들이 영적으로 어둡고 악을 행했을지라도 하나님의 뜻은 변하지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바꿀 수 없다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이 범죄하고 사람이 하나님의 계획을 잊어버리고 사람이 하나님의 계획을 어그러뜨리려고 악을 행해도 결국 하나님께서 처음 계획하신 그 선하신 일이 반드시 일어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삭은 야곱에게 속아서 야곱에게 모든 장자의 축복을 다 부어줬습니다. 형 에서가 분합니다. 마음에 분이 가득해서 야곱을 죽이려고 하지요. 그래서 어머니 리브가가 야곱을 얼른 불러서 얘기합니다. 형이 널 죽여서 그 한을 풀으려고 한다. 그러니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몇 날만 좀 피신해 있거라. 하나님의 뜻을 잠잠히 기다리지 못했던 리브가 분명히 어린 자가 큰 자 위에 서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게 될 것임을 하나님께 들었음에도, 그 약속을 받았음에도 리브가는 기다리지 못했죠. 속이고 좋은 것만을 취하려 했습니다. 그랬던 리브가, 그 말을 들었던 야곱, 이 두 사람 때문에 형의 마음에 지금 뭐가 생겼다고요? 한이 생겼다고요. 여자가 한을 품으면 온유에도 뭐가 내린다고요? 서리가 내린다고요. 그러니 남자분들, 여성분들에게 한 맺게 하지 마십시다. 그런 말도 있습니다. 남자들은 한을 품으면 그 가슴 속에 묻어둔다고 하네요. 이분들도 보통 분들이 아니죠. 한이라고 하는 것은요, 가슴 속에 큰 상처로 남아버리게 되는 것, 흉터처럼 남아서 없어지지 않는 것을 한이라고 합니다. 지금 형 마음속에 한이 있어서 그 한을 풀어내려고 형 마음속에 무슨 마음이 있냐면, 동생을 내가 반드시 죽이겠다, 원한이 생겨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요, 서로 원한 맺지 않고 살기 정말 어렵습니다. 서로 상처받고 상처 주고 살아요. 그러나 마음속에 한이 생기기까지는, 우리 그렇게까지는 하지 마십시다. 우리 싸울 수 있지요. 싸우면 그 일만 가지고 싸워야지, 그것 가지고 그 사람의 인격을 모독하지는 우리 마십시다. 그 사람과 싸우면서 그것만 이기면 되는데, 내가 이 사람 혼내주겠다고 마음 먹어서 그 사람이 그것 없이는 살 수 없는 것, 그리도 사랑하는 것, 목숨처럼 여기는 것까지 없이 하지 말자고요. 좀 봐줍시다. 남겨둘 건 좀 남겨두어야 그 사람도 살지 않겠습니까? 시간이 가고 세월이 가면 힘이, 몸이 점점 빠져요. 제일 먼저 좋은 근육부터 빠집니다. 그러면 사람이 힘이 점점 없어지지요. 세월이 가고 시간이 가서 몸에 힘이 점점 빠지면 마음의 분도 좀 빠지고 입술의 독함도, 혀의 악함도 좀 빠져야 할 텐데, 오히려 몸에 힘이 빠졌으니 입술과 혀는 더 강해집니다. 이것이 사람이 늙어가는 어리석은 모습이지요. 만약에 우리가 점점 늙어감에 따라서 몸에 힘이 없는데 혀만 점점 세지고 독해진다면 우리가 늙어가고 죽어가는 것이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이 땅에서 원한을 맺고
또 맺고 또 맺으면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하늘의 축복이 이 땅에 오는 것을 묶어버린다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원한을 맺으면 하늘에서도 맺어버리겠다고요. 하늘의 축복이 우리에게 내려오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 싸우더라도 마음속에 한이 생기기까지는, 너무 끝까지는 다투지 마십시다. 혹시 그런 것 있으면요, 옆에 분에게 가서 용서를 구해야 돼요. 그래야 내가 삽니다. 그래야 하늘에서 내려오는 복이 막히지 않아요. 그러니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하십시다.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 같이 인사하십시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분이 날 용서해 줘야 내가 살아요. 용서는 빨리 빌어야 됩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내가 내 마음속에 맺힌 것이 있으면, 한이 된 것이 있지요, 그거 빨리 풀어야 됩니다. 그것이 쌓이고 쌓이고 또 쌓이면 점점 더 단단해서 몸이 병들게 됩니다. 내 안에 있는 한을 품어내지 않으면요, 내 인생이 점점 더 어그러집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 주기도문을 드릴 때, 여기서 죄는 원어는 빚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를 탕감해 준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빚을 탕감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혹시 누군가 우리에게 잘못한 것이 있으면 용서해 주십시오. 그 용서로 내가 용서를 얻게 되는 겁니다. 용서해 줄 때, 그래 자식, 내가 너 용서해 주지, 이렇게 거만한 것 아니고요, 그 용서를 통해서, 내가 그를 용서함을 통해서 내 모든 죄를, 더 큰 죄를 용서받을 수 있으므로 겸손하게 용서해 드리는 겁니다. 용서는요, 내가 용서해 줄 게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용서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나를 좀 용서해 주십시오, 내 죄를 좀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것보다 더욱 겸손하게, 내가 용서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용서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야 내 것이 용서가 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한 번 더 인사하십시다. 용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꾸벅 절하면서 인사해야 돼요. 용서해 드리겠습니다. 겸손하게 우리 이렇게 인사하며 용서해 드릴 때 겸손한 마음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마음속에 한이 생기면요, 서로 죽고 죽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삶의 방식이에요. 형의 마음에 이 한이 생기자 그 가정이 지금 깨지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동생을 죽이려 하는 형을 보고 어머니가 얼른 아버지를 찾아갑니다. 리브가가 남편을 찾아가요. 창세기 27장 4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7장 46절 같이 읽습니다.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햇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이까. 아멘. 한 맺힌 것을 지금 죽음으로, 살인으로 풀어내려고 하는 형 에서를 피해 지금 엄마가 자신의 오라비인, 그러니까 그 삼촌 집으로 야곱을 보내려고 하는 리브가의 계획이에요. 아내가 지금 남편에게 가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계획을 말할 때 아빠 이삭과 엄마 리브가 가운데 서로 마음속에 동의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에서의 부인들인 헷 사람들 때문에 둘 다 지금 근심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 땅에서 나고 자란 며느리들 때문에 시어머니의 삶이 지금 어때졌다고요? 싫어졌다고요. 내 삶이 참 싫습니다. 내가 괴로워 죽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못 살겠다고 하소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야곱도 형처럼 똑같이 헷 사람의 딸들을 아내로 만든다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것은 한국말로 아이고 이렇게는 내가 못 살겠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남편한테
형처럼 똑같이 이 땅에 부인 얻으면, 지금도 이렇게 근심인데 똑같이 부인 여기서 얻으면 나는 못 살겠습니다. 나는 이렇게는 못 살겠어요. 무슨 삶의 낙이 있겠습니까? 무슨 재미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야곱이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않고 한 민족과 결혼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이 리브가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이에요. 그런데 리브가는 지금 그 뜻을 바라면서 남편에게 아이고 나는 못 살겠네, 하나님의 뜻을 이뤄내는데 여전히 불평과 불만으로 그 뜻을 따라가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리브가는 남편을 속였고 또 아들을 살리러 보내면서도 불평과 불만으로 그 일을 이뤄냅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어떤 사람들은 감사와 평안함으로 받지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질 때도 늘 불평과 불만으로 그 뜻을 따라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리브가와는 좀 달리 마음에 감사와 평안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기를 축복합니다. 이에 이삭이 야곱을 불러 말합니다. 아들아, 너는 가서 가나안의 딸들로, 그 땅에 있는 딸들로 부인 삼지 말고 저 밧담 아람에 있는 외할아버지 집에 가도록 하여라. 그곳에 외삼촌이 있는데 그 외삼촌의 딸들 중에서 너의 부인을 맞도록 하여라. 지금 리브가는 형 에서의 살기 등등한 그 한 때문에 동생이 죽을 것 같으니까 동생을 피난시키려고 지금 부인 며느리 삼는 것을 지금 작전을 짠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원래 그리하였습니다. 야곱은 그곳으로 가서 이방 족속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과 그 족속과 결혼을 하여야만 해요. 그리고 나서 이삭이 아들아 너는 가서 이렇게 하여라 명령하면서 야곱에게 축복을 하는데요. 놀라운 축복이 등장합니다. 창세기 28장 3절 4절. 창세기 28장 3절 4절 같이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 축복의 내용을 보니까요, 아들아 가서 삼촌 집에 가서 그 딸과 결혼해라 하면서 축복해 주는데,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그 놀라운 축복이 자신이 상속을 받은 그 축복이 이제는 야곱에게 흘러가기를 축복하고 있는 겁니다. 이삭은 이 모든 것을 에서에게 주려고 하였어요. 에서에게 모든 축복을 다 주시려고 하였는데 그 되어지는 일을 보고 크고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것을 우리 기억하고 있지요. 이 일이 되어지는 걸 보고 야곱이 자신을 속여서 축복을 받은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하신다고 하셨지, 그 말씀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허락하신 복을,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의 땅을 네가 차지할 것이다. 에서에게 축복하려던 것이 야곱에게 간 것을 두렵고 떨림 가운데 확인한 이삭은 이제 자신의 아버지에게서부터 자신에게로 흐르는 하나님의 그 영적인 축복이 야곱에게 이루어질 것이다 하고 믿음으로 축복하게 됩니다. 야곱이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축복하고 에서를 저주한 것을 기억해 낸 것입니다. 이제는 늙은 이삭도, 눈이 멀고 영적으로 눈이 멀었던 이삭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을 내가 차지하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그 땅은 가나안 땅이지요. 약속의 땅이고 천국을 예표하는 땅입니다.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에게로 상속이 되고 그 이삭에게서 야곱에게로 상속이 되는데, 결국 이 야곱을 떠나보내면서 억울한 일을 당한 야곱에게 이 일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야곱은 아버지의 축복을 받고 어머니의 배웅을 받고 아버지 집을 떠납니다. 그런데 지금 축복받고 배웅받고 떠나지만 실은 왜 떠나는 거예요? 형이 죽이려고요. 원한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도망쳐 가는 거예요. 그러니 유산을 가져오거나 가산에 좋은 것을 챙겨 나올 시간이 없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살던 부엘사바부터 그 삼촌이 사는 그 하란까지는요, 직선 거리로만 800km가 떨어진 곳입니다. 그냥 무작정 나왔어요. 거기를 가야 하니, 살아야 하니. 걷고 또 걷다가 해가 져서 이제 잠을 청하려고 합니다.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으니 그냥 들에서 돌을 가져다가 베개 삼고 쓰러져 잠이 듭니다. 참 쓸쓸하고 외로운 모습이지요. 아브라함은 거부였고 이삭은 가는 곳마다 우물을 파서 큰 부를 누린 사람이었는데, 그 상속자로서 지금 모습이 돌베개 베고 들에서 피곤해 지쳐 쓰러져 잠든 이런 모습입니다. 이 야곱의 모습은요,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 이런 모습인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참 어렵습니다. 이 땅에서 산다고 사는데, 그래도 하나님을 섬기고 산다고 사는데, 어쩌면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이렇게 들에서 누울 자리 하나 없이 돌베개 베고 자는 그런 모습인지요. 야곱의 긴 여정은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도망치듯 시작된 이 야곱의 긴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십니다. 그리고 결국 온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지파의 아비로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 주신 이야기가 총 7번 등장하는데요, 오늘 읽은 본문은 그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쓸쓸하고 외롭고 지친 야곱을 만나 주신 이야기 속으로 우리 한번 들어가 보십시다. 야곱이 돌베개를 베고 자고 있는데 꿈을 꿉니다. 꿈을 꾸는데 너무도 선명해서 잘 기억할 수 있어요. 높은 사닥다리가 섰는데 땅에서부터 시작해서 저 하늘 끝까지 닿는 큰 사닥다리가 있습니다. 그 사닥다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자들이 하늘에서부터 땅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땅에서 하늘로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저 위에 하늘 꼭대기를 보니까 하늘에 맞닿은 사닥다리 꼭대기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나는 여호와다. 나는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너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 지금 내가 누워있는 그 땅을 나는 너와 내 자손에게 줄 것이다. 너의 자손은 땅의 티끌처럼 많을 것이며 세상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나는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나는 너를 지켜줄 것이다. 나는 내가 어디를 가든지 너를 다시 이 약속한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질 때까지 나는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이 지금 야곱에게 그대로 주어진 것이죠. 그전에는 하늘의 별처럼 많은 족속을 준다고 하였는데 이제는 땅의 티끌처럼 많은 자손을 준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이제 야곱의 하나님이 되어주신 약속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스라엘 족속들은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나의 기도를 좀 들어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어기실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이삭에게 약속하셨고
야곱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그 약속을 우리에게 좀 이루어 주십시오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도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또 우리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한 모두가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할 때 이렇게 이제 기도하십시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또 나의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는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약속한 이 땅으로 반드시 내가 돌아오게 하겠다. 그것은요, 우리가 범죄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날지라도 하나님께서 스스로 우리를 다시 약속의 땅으로 들이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너희를 결코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결코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그런데 우리 주위에 우리 옆에 예수님 없잖아요.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 옆에 지금 계시다고 고백합니까? 주의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주께서 보내주신 그 주의 영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가 입으로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누가 계세요?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영원토록 그가 우리와 함께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토록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 약속한 땅을 떠나서 멀리 방황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그 땅으로 돌아오게 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이삭에게 주신 그 약속이, 오늘 이 야곱에게 주신 이 약속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순서가 매우 중요한데요, 우리 따라해 볼까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아브라함에게는요, 하나님께서의 주신 주권적인 선택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특별히 택하셨는데 이유가 없었어요. 창세기 11장에서 12장으로 넘어가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고 그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단 말이지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 아브라함에게 왔습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에게서 아들이 낳게 되는데 이삭을 몇 세 때 낳았어요? 100세 때 낳았어요. 사람이 낳을 수 없는 죽은 몸에서 그를 살리신 겁니다. 생산하는데 남편도 아내도 이미 다 죽었어요. 그 죽은 몸에서 이삭을 기적적으로 낳게 하시고 그를 상속자로 삼아주셔서 아브라함의 그 놀라운 복이 아들에게로 내려가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그 복이 야곱에게로 주어지는데요, 지금 오늘부터 시작되는 야곱의 삶은요, 종된 삶입니다. 삼촌 집에 가서 부인 얻으려고 종으로 뼈가 휘도록 일합니다. 한 번 7년 일하고 또 7년 일해서 결국 자기가 원하는 아내를 얻게 돼요. 야곱의 모습은 종의 모습입니다. 아브라함의 선택과 이삭의 상속자 아들됨과 야곱의 종됨,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을 택하실 때 영원전에 선택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아들 삼아 주세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종으로서 섬기도록 하십니다. 그런데 참으로 많은 경우에 우리들이 교훈을 얻는 것은 섬김의 맨 마지막에 하나님의 아들을 됨을 둔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그리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나면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또 될 수 있다는 가르침을 우리가 받고 있다는 겁니다. 뭔가 좀 순서가 잘못됐죠. 따라해 봅시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아브라함은 주권적으로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이삭은 아들 된다고 했죠. 상속자됨을 보여주신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아들 된 다음에 야곱의 그 종된 섬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아들됨이 항상 먼저예요. 성도됨이 항상 먼저라고요. 성경은 많은 부분에 성도답게 살고 이것 하지 말아라 저것 하라 가르쳐 줍니다. 그러나 더 많은 부분에 성경은 얘기하는 것이 너희가 아들 되었다,
너희가 아들됨을 먼저 얘기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살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살게 하십니다. 어떤 자는 목사로, 어떤 자는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사장으로, 어떤 사람은 직원으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살게 하세요. 그런데 어떻게 하여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어떻게 하여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사람 만들게 하신다고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다시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교회가 교회 되도록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용하시는데 성도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12절 말씀, 이는 성도를, 다시 한번, 이는 성도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만드신 다음에 봉사의 일을 하게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만드신 다음에 그리스도인 몸인 교회를 세우신다고요. 우리는요, 교회에 예배 잘 드리고 기도 많이 하고 봉사 잘하면 우리가 점차 성도 되어지는 것 같지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만드실 때 비로소 우리가 교회에서 일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받고자 원하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다음에야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우리 하나님께 예배 잘 드리겠으니 우리에게 복을 주십시오. 이게 좀 맞는 것 같지요? 근데 성경의 순서는 거꾸로예요. 내가 너희를 먼저 온전케 할 것이고 그런 다음에야 너희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울 수 있게 될 것이다. 아들됨이 먼저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아들 삼아 주셨어요. 먼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으니 우리가 봉사의 일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울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종으로 잘 섬겨서 아들 되는 것이 아니라 아들됨을 통하여 받은 축복으로 종된 섬김의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야곱의 경우로 다시 돌아가 보자고요.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야곱은 어떤 상황이에요? 살자고 도망쳐서 삼촌 집으로 가고 있는 중입니다. 속은 형에게 도망쳐서 살고자 가고 있는데 잘 곳도 없어서 들에서 돌베개 베고 잠들어 있는데 내용은 형을 속여서 축복을 가로채고 형의 마음속에 죽음의 한을 만들어 놓고 도망쳤는데 하나님께서는 마치 하나님을 만나러 오기 위해서 가장 거룩한 모습인 것처럼 야곱을 만나 주시면서 가장 큰 축복을 야곱에게 주고 있지요. 이거 좀 뭔가 이상하잖아요. 우리들이 볼 때는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정결한 모습이고 최선의 모습이고 참 잘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실 것 같은데, 야곱이 복 받았을 때, 그 아브라함에게 받은 놀라운 축복을 그가 받았을 때 그는 아무것도 없는 모습이었어요. 돌베개 베고 잘 때, 살고자 도망쳤을 때, 사기치고 사기친 모습으로 도망쳤을 때 그 모습이었다고요. 지금 야곱에게 무슨 자랑거리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지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야곱이 그 축복을 받은 것이 도무지 해석이 되지 않습니다. 지쳐 쓰러져서 아무것도 없는, 가진 것이라고는 머리에 베고 잔 돌밖에 없는 그 야곱을 하나님께서 만나 주신 겁니다. 그 야곱을 만나 주신 하나님, 그 이야기를 오늘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 것은 그와 똑같은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겠다는 약속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없고 그냥 베고 잔 돌 하나밖에 없습니까? 남은 인생이 그것 하나밖에 남지 않았습니까? 그때 만나 주신 하나님이 우리도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꿈이 무너지고 더 이상
꿀 꿈조차 없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실 겁니다. 역사 가운데 그렇게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똑같은 방법으로 우리 성도들을 다루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성경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리라. 아멘. 우리 다시 야곱의 꿈으로 돌아가십시다. 야곱이 꾼 꿈 중에 높은 사다리가 있었다고 그랬죠. 땅에서부터 하늘까지 올라가서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하늘과 땅은 지금 끊어져 있는 상태인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뭘 타고 오르락 내리락 해요? 사닥다리요. 이 사닥다리는 하늘과 땅을 지금 연결해주고 있죠. 하나님과 야곱의 사이가 갈라졌는데 그 사이를 지금 사닥다리가 이어주고 있는 겁니다. 하늘의 영광이 땅으로 내려오고 땅의 소원이 다시 하늘로 올려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그곳에서 들리지요. 이 사닥다리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요한복음 1장 51절은 그 이야기를 해석해 줍니다. 요한복음 1장 51절 같이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자들이 누구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한다고요? 인자는 누굴까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입니다. 하늘과 땅을 연결해주고 그 죄된 땅에서 영광스러운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 끊겼을 때 우리 예수님이 사닥다리가 되어서 우리가 하늘로 올라갈 수 있는 것이고, 우리 예수님이 사닥다리가 되어서 그 하늘의 은혜가 우리에게 내려올 수 있는 겁니다. 야곱이 꾼 꿈의 그 사닥다리의 주인공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그 사닥다리, 우리를 하늘로 올라가게 만드는 그 사닥다리가 바로 우리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사닥다리를 통해 죄인이고 마치 죽은 것 같이 잠든 야곱에게 다시 내려오고 다시 하나님에게로 올라갑니다. 범죄한 야곱이, 도망자 야곱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그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인 사닥다리,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인 유일한 길인 예수님 뿐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겁니다. 예수, 오직 예수, 그 이름만이 우리를 살릴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을 통하여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새 길을 내어주셨어요. 예수님이라는 길을요. 그 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 있게 된 겁니다. 이 모든 것이, 모든 족속이 야곱을 통해 축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제 야곱이 꿈에서 깹니다. 꿈에서 깨서 이렇게 얘기해요. 창세기 28장 16절 17절 다시 돌아가서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6절 17절 같이 읽습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아멘. 꿈에서 깨서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정말 여기 계시는데 내가 알지 못하였구나. 하나님이 아니고 계신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야곱을 만나 주신 그것이 하나님이 계신 곳이죠. 야곱이 사닥다리를 본 곳이, 그곳이 하나님의 집이라면 오늘 우리가 이곳에서 야곱의 사닥다리를 나누고 있다면 지금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의 방식입니다. 야곱이 사닥다리를 보았어요. 그러면서 이야,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구나 하지요. 야곱이 본 것을 정말 사실로, 성경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지금 이곳에서 나누고 있어요. 그럼 사닥다리가 지금 어디에서 어디로 연결됩니까? 바로 이곳에서 저 하늘로 연결된 겁니다. 바로 이곳이 하나님의 집입니다.
말씀을 읽고 듣고 나누는 바로 그곳이 하나님의 집입니다. 만약에 내가 내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나눈다면 내 가정이 하나님의 집이 되는 줄 믿습니다. 만약 직장에서 내가 그렇게 한다면 직장이 하나님의 집이 되는 겁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으로 다른 것으로 평안과 위로를 삼으려 한다면 그곳은 오히려 하나님의 집이 아닐 겁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집을 다 뒤집어 엎었어요. 하나님의 집은 예수의 이름이 나누어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충만한 곳입니다. 교회는 말씀으로 가득 차야 교회입니다. 다른 것으로 채우리지 하지 마십시다.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가르침으로 가득 찬 하나님의 집, 그것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요 하나님의 집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길 소원합니다. 각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야곱의 사닥다리를, 그 예수님을 날마다 묵상하고 있다면 내가 섰는 그곳이 하나님의 집이 됩니다. 성령님께서 내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나는 이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사닥다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내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언제든지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할 때마다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요. 그리고 기도할 때 누구라고 불러요? 하나님 아버지 하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그 하늘과 이 땅이 연결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모신 하나님의 집입니다. 창세기 28장 18, 19절 야곱의 모습을 조금 더 살펴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일어나서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성전의 터가 되는데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으니 그냥 돌만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데요, 우리가 무엇을 드리겠습니까?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내 마음을 드리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 섬길 때 내가 이렇게 돈도 많이 내고 이렇게 열심히 일하니 하나님 영광 받아주십시오. 하나님은요,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해해요. 하나님께서 내게 복 주시면 내가 하나님께 제사 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복 많이 주시면 그때 내가 하나님 섬기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물어보세요. 그러면 지금은 뭐 할래? 뭐 하시겠습니까? 지금 없을 때 우리 마음 드리면 그것으로 된 것입니다. 더 부어주시면 그것으로 드려도 충분하고요. 그러나 여러분, 야곱은 하나님을 만나고 그 놀라운 사닥다리를 보고 바로 그곳에서 그 가진 전부인 돌베개에 놓고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루스라고 불렀던 그곳을 베델이라고 이름을 바꿉니다. 루스라고 하는 뜻은요, 분리되다, 그런 뜻입니다.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죠. 이전에는 하늘과 땅이 서로 분리되었던 그 땅이 하나님의 집이 되어서 하늘과 땅이 연결된 그곳이다 라고 막 명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요, 세상과는 분리되고 하나님과는 합해지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다시 그 하나님과 우리가 연결이 되고 됩니다. 그리고 야곱이 무엇을 하냐면요, 하나님께 서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다시 이곳에 돌아오면 이곳에 하나님의 집을 세워드리겠고 11조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서도 순서가 중요해요. 무엇을 해서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에 내가 이것을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하는 서원입니다. 무엇을 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게 아니에요. 아이가 태어났을 때 무엇을 해서 그 아이가 그렇게 사랑스럽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기에, 또 받고 있고 앞으로도 받을 것이기에 야곱이 이렇게 다짐하는 겁니다. 한 가지 질문으로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야곱이 도대체 뭘 했길래
하나님이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 지켜주시고 약속의 땅으로 반드시 돌아오게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야곱이 그의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그가 아직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랑하셨다 말씀해 주십니다. 야곱이 아직 하나님의 집을 지어드리기도 전에,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드리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환상 가운데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야곱이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랑하셨습니다. 도망치다가 돌베개 베고 자는 그 험난한 인생 여정 가운데, 그 고난의 한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사닥다리의 주인공인 예수의 조상이 될 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또 우리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께서 또한 앞으로 남은 우리들의 삶이 이제 종된 삶으로서 섬기는 삶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는 그분의 선한 뜻이 우리의 인생의 역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